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4절 근심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크게 근심할 때 예수님께서 위로로 베풀어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처한 그 상황은 아주 무거웠어요. 그들의 근심이 우리가 당연히 컸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 앞장 13장까지의 상황입니다. 첫째로 이들을 짓누른 것은 함께 먹고 자며 주님을 섬기며 따랐던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라는 그 말씀을 바로 이 앞장에서 들은 상태였어요. 우리 내부에 구주를 팔아넘길 마귀가 있다. 그 소식을 들었죠. 또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이라는 얘기도 들은 상태였어요. 아주 야만적이고 아주 지독한 그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이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주님을 더 이상 배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막막한 어떤 면에서 그런 상태에 있었고요. 또 주님 곁에서 이들이 영적인 감화를 엄청나게 받았죠. 제자분들이 신앙이 막 이렇게 성장하는 게 성경에서 드러나잖아요. 정말로 많은 거룩함을 받아서 변화되고 마음의 위로, 기쁨, 그 다음에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진짜 넘치는 강 같은 생명,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심령이 받아 누렸는데,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충만히 못 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주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당연히 주님의 몸인 제자들인 그들에게도 엄청난 핍박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분들, 후에 추가된 사도까지 모든 사도들이 사형수가 되었고, 요한 사도 한 분만 기적적으로 살아서 마지막까지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다 그 사형수의 신분에 처할 것이었어요. 그런 엄청난 걸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죠. 또 마지막으로 바로 이 윗상황이죠. 이 13장 38절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맏형이고 애제자이고 어떤 일종의 리더십 같은 것도 있었던 그 사랑스러운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육신과 영혼으로 모든 면에서 엄청난 짐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14장 전체가 다 그 위로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위로들을 막 부어주셨는데,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셨는지는 바로 위에 보면 13장 33절에서 우리가 또 한번 크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자들아 이렇게 33절에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근데 이 작은 자들아라고 번역된 게 정말 언뜻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이렇게 꾸짖는 건가 뭐 할 만큼 이렇게 온기가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번역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그 헬라어는 어린 아이들, 자녀들 막 이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아가, 얘들아.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 구세주로서 내 새끼들아, 내 아들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계속해서 앞날을 예언해 주시고 이제 이 위로의 말씀을 14장에서 폭발적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위로의 첫 부분이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한 부분 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아주 완벽한 지혜로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그야말로 우리로 치면 엄선된 주님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지혜로 주신 그 말씀이에요. 이 세 단어로.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근심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먼저 나오거든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도가 이 땅에서 전혀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근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크게 근심하신 적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근심이 아예 없는 것은 죄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막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근심이 전혀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근심하면서 간구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근심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모든 근심을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근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근심.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운 것처럼 장차 있을 일들을 상상해서 막 부풀려내는 그 안타까운 근심. 또 정욕 때문에 근심을 갖는 것. 정욕을 채우지 못할까 봐 막 이런 근심들. 그리고 합당한 근심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크게 근심하거나 지나치게 오래 신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금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근심하라는 것은 허락되어 있습니다. 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합당하게 사랑으로 근심하는 것은 허락되어 있고 해야만 합니다. 더 우리가. 두 번째로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근심에서 구원받은 대상은 모든 사람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자녀인 너희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너희에게 내가 근심으로부터의 구원을 베풀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에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당연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뜻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약간 특이하게 덧붙여진 것임을 우리가 확 느껴져요. 강조된 것이죠. 그 마음에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 써 있거든요. 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잠언 4장 23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이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죄악된 근심으로 거기에 내어주면 생명이 허물어져 가죠.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를 기뻐하게 해주시려고 그것을 뜻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몸이 아픈 거, 뭐 재물을 잃는 거, 무엇을 손실하는 것, 이것 하고 될 게 아니게, 그렇죠? 그때는 진짜 우리의 이게 해가 입혀지죠. 육신이 상하는 건 우리는 성도는 선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파지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고 사랑을 막 더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돈을 잃는 것도 그것을 알아보게 되죠. 아, 이 재물 숭배 시기에 또 숭배할 만큼 제법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시기에 돈이 없어 보면 아, 주님으로 기뻐한다는 게 이렇게 더 행복한 거구나.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걸 알죠. 그런데 마음으로 죄악된 근심을 하는 것은 그건 진짜로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너희 마음을 보호하라. 사랑하는 주님의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 그리고 실천들을 쭉 계속해서 14장 2절 이렇게부터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주신 그 근거와 실천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특정한 말씀만 기억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진리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때로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기억나지 않을 때에도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아버지께서 건져주시잖아요.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도의 신학자가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연약한 할머니들 이런 분들도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을 신뢰하라. 13장 33절에서 앞서 살펴본 표현 얘들아 작은 자들아 이 친밀한 부름을 들었던 제자들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이들이 너무 좋은 신앙을 가져서 특별히 사랑스러워서 그 칭호로 부름받고 하나님을 신뢰할 은혜 근심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 아직 많이 부족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가 뿔뿔이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친밀한 사랑이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는 것이에요. 이 배신을 38절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상태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가깝게 느끼지 않는 때가 없어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멀게 느끼시는 경우는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도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또 범할 때에도 너무나 큰 죄를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할 만한 큰 죄를 범했을 때에도 어떤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스러운 내 작은 새끼들이에요. 내 아들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멀게 느끼죠. 그것은 우리 편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이고 죄악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예수님을 신뢰해서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라도 살려달라고 나가면 우리가 근심해서 건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천국의 소망으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셔서 위로를 베푸셨던 이 상황은 정말로 지금 당장 위기가 제자들에게 닥친 상황이었어요. 이미 가룟 유다가 이 같은 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러 그 군사들을 부르려고 나간 상태였어요. 그야말로 그들의 피부에 지금 위기가 닥쳐있는, 현재가 위태로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천국을, 그 가장 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상황들로서 가장 먼저 위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서는, 옛사람의 흔적을 따라서는 좀 낯설게 느껴지죠.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천국을 먼 것으로, 혹은 아예 하루 종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심지어 환난의 때에도 아예 잊어먹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살기도 하는 것으로 멀게 느끼는 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처한 위기를 위로해 주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천국을 거의 제일 첫머리에 두신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아예 뒤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죠. 천국에 대한 판단, 이 땅에 대한 가치 판단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패한 이후의 인류인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땅에 집착합니다. 이 땅을 너무나 좋게 여기고 다가올 세상을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실제보다 못하게 여기는, 심지어 불신자일 때는 그걸 나쁘게 여기잖아요. 막 그렇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 있어요. 이 땅을 너무나 높게 여기고 천국을 내려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악인,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악인이 이 땅에서 잠깐 몇 년 혹은 몇십 년 형통을 누리는 것을 보고서 막 부러워하고 마음이 막 그 시기와 이런 것들로 불타서 실족하는 경우 성도들 가운데 많잖아요. 이것은 제 판단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너무나 자주 그 주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시편 78편 2절로부터 3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영원히 멸망할 것인데 여기서 잠깐 그 한 점과도 같은 순간 그 사람이 이 땅에 하찮은 은혜들, 영적인 천국의 은혜가 아니라 좀 더 잘 먹고 이런 것들 누리는 것만 갖고서도 시기하여서 실족할 뻔한 일이 시편을 기록하는 선지자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의 짧은 경험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주세요. 잠언 24장 1절. 그래서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2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을 꺼지리라. 악인의 등불은 영원히 꺼져서 영원한 사망으로 그 진노의 형벌을 받을 텐데, 그거는 그 가치는, 그 위험은 다 제쳐두고 이 땅이 이렇게 커져 보여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반면에 우리를 이제 또 돌아보면 이런 일도 있죠. 우리가 몇 달 혹은 몇 년 겪는 그 고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망한 것처럼 여기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무한의 완벽한 은혜가 있는데 여기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몇 달 혹은 몇 년 주어질 때에 우리가 망했다고 여기잖아요. 비참하게 여기잖아요.
얼마나 천국을 작게 여기고 이 땅을 중요시 여기는가, 그 가치 판단이 얼마나 우리가 남아있는 옛사람을 따라서 잘못할 때가 많은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뒤집어 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천국에서 재림하실 때, 심판날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 땅의 가치와 영생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받는 이 고난은 오히려 영원한 기쁨, 그 천국에서의 주님의 나라에서의 그 기쁨을 위해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 가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 가치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기만 한다면, 지금 이 제자들처럼 당면한 문제, 이 제자들의 무게는 우리가 평생 걷는 어떤 무게보다 무거웠잖아요. 사형수가 될 것이잖아요. 주님을 지금 떠나보낼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늘 소망에서부터 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2절의 첫 부분과 3절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한 막 피땀 흘려야 되는 노동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것도 은혜지만 거기에 없는 수많은 것들이 은혜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은혜지만, 그것보다도 아버지 집이고 거기가 예수님도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천국의 은혜예요.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세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다는 상징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눈으로 뵙기 때문에 상징인 천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밝게 비추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 없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등불과 달빛과 햇빛이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 없다. 그건 아무 가치가 없다, 천국에서는. 진짜로 가시적으로나 우리의 심령으로나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너무나 밝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필요가 없고, 밤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 땅에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배우면, 그때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막 뚫고 지나가죠. 우리의 심령을 그 빛으로 물들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배울 때 그렇게 은혜를 입죠. 그런데 우리가 한여름의 햇빛을 보면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들어오고 이 피부 표면은 막 밝게 빛나게, 막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비추지만 그 빛은 우리의 심령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영혼에 기쁨도 줄 수 있지만, 정말 한낮에 한여름에 그 밝은 햇살을 받으면서도 살인도 할 수 있는 게 이 땅의 빛의 효능이죠. 한계죠. 그런데 지금 천국에는 등불과 달빛과 햇빛과 밤이 없다고 하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로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비춰주시기 때문에라고 한 그 영광의 광채는 눈에도 보이고 몸도 비추지만 우리의 심령을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뚫고 들어오는 그런 빛입니다. 그 빛은 능력이 있어서 이 땅에서도 그러하듯이 천국에서는 당연히 완벽한 데까지 이르죠.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빛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능력의 빛을 우리가
영원토록 거기서 최대치로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영혼의 어둠이 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뵐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우리를 이렇게 손으로 막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예수님의 막 발을 만지고 손을 만지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몰라요. 이건 상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고 아들이고 신부고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관계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들의 완전한 상태가 그 모든 총합의 완전한 상태, 그것의 무한대가 예수님과 성도의 천국에서의 그 완전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은혜들 한 사람씩 다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하는 것들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서 바라볼 때 오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1가지 이상의 격려를 쭉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라도 뭐 좋은 부모를 의지하라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에게 위로기 때문에 주님과 아버지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천국이 즉각적인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위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모시고 살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엄청난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지금 나의 손해들, 나에겐 영원히 아버지랑 사는 나날들이 있어. 나는 늙어져 가는데 나 막 40 넘고 50 넘고 몇십 살이 되는데 지금 이 버거운 짐을 지고 몇 년을 앞으로 더 살지도 몰라.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된, 너무나 복된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영원히 너에게 펼쳐져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과 재물과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하는 것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것입니다. 아내가 아프면 가능하기만 하면 남편은 아내를 도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그 아내에게 주시는, 그 자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남편을 통해서 주시는 것뿐이죠. 이 남편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그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 사람에게까지만 생각이 미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다 의지해 본 대상이 부모님이면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부모님의 보호와 도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 명백한 진리까지 생각이 안 미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경우에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나를 이렇게 노후에 섬기고 그런데 자녀가 의지가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경우에 우리가 무슨 재물로 지금 병원을 가고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좋은 것을 받아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재물이 아니라 그걸 주시는 하나님께까지 우리의 생각이 항상 다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까지만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그 거짓이죠.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가장 신앙이 좋은 성도가 되려고 막 다윗같이 되려는 열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나는 그 정도 아니니까 나는 교수도 신학 교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장로도 아니니까 그냥 이 땅에 재물도 좀 의지하고 사람도 좀 의지하고 기대고 그냥 친구한테 내 영혼을 이렇게 기대고 주님 안 찾고 어느 정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혈육을 의지하는 자,
사람을 신뢰하는 자, 그렇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극단의 갈래길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11가지의 위로를 다 받고 근심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 땅에 어떤 것들, 내가 월급이 좀 오르면 행복할 거야. 뭐 하면 어떻게 안전할 거야. 이러면서 이 땅의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까지 내려갈 것인가 라는 그 갈림길이 있고, 이쪽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 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고 사람이나 재물 같은 것을 의지해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본질적인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목격하죠. 이 땅에서 안정적이라 하는 공무원분들도 근심하고, 이 땅의 많은 것들, 명예나 업적이나 돈이나 많은 것들을 쟁취할 수 있는 엘리트 분들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거라고 말하는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도 불안해하잖아요. 그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전혀 계획하신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얻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낭비를 우리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잘라내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되어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만족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야말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크고 깊고 직접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은 햇살을 비춰서 우리의 기분이 좋아질지 말지 이런 간접적으로 불완전한 그런 어떤 만족이나 위안 같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신뢰하면 바로 행복해집니다. 바로 위로가 되고 변수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냥 그때 주시는 그 만족은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저도 평생에 많이 겪었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도 분명히 겪으신 순간들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붙듭시다. 천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이나 염려들 이렇게 자주 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질문의 답변을 찾을 때 하늘 소망으로 지금 우리가 근심해서 구원받는 일이 더 충만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알아볼 수 있어요. 영광된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체는 정말 탁월한 육체잖아요. 그걸 입고 나오셨을 때 제자들이나 그 경건한 여인들이 한눈에는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어요. 자세히 바라볼 때 머지않아서 금세 예수님이신 걸 알아봤어요. 근데 조금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서 다 알아봅니다. 기억도 다 있어야 될 기억들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있다면 지워주실 수도 있죠. 아니면 기억은 다 그대로 둔 채 그것들을 나쁘게 다시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그 기억들을 바라보고 분별해서 찬양 드리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고 오히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한마디 한마디 한 것, 한 행동 한 행동, 한 생각 한 생각 한 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짓고 해야만 한다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의 기억은 오히려 이 땅에서보다 더 생생하게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의 기억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억도 있고 눈으로도 알아보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기서 많이 사랑할 것이에요. 둘째로, 거기서 이제 더 아름다워진 그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를 막 보겠죠. 너무나 이때까지 못 봤던 거, 놓쳤던 거 다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확 스며들기도 하는 질문은,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친밀한 특별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라는 그 생각이 싹 옵니다. 거기서는
그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잖아요. 내 딸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내 뭐 특별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 특별한 사랑이 해체되고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안타까워하죠. 아, 좋은데 거기 가면 아직 내 아내를 더 뭐 사랑하지도 못했는데 남이 그냥 각 한 형제라니. 우리 부모님이 그냥 형제고 내 아들이 내 형제라니 그냥 저 사람의 형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뭔가 서글픔 같은 것으로 착각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것입니다. 네, 이 땅에서는 배타적인 관계가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그 배타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을 했고, 그 정도의 가장 친밀한 사랑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천국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는 모든 형제가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내 혈육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랑, 엄청난 친밀함이 소멸돼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천국의 형제 자매들, 천사와 거룩한 사람들을 향해서 완벽하게 확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보다 천국에서 처음 만나는 우리의 형제를 우리는 더 사랑할 것이에요. 그리고 알던 사람은 거기서 더 커진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에요. 하나도 줄어드는 거 없이 엄청난 사랑을 거기서 서로 주님 안에서 하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많이 사랑했는데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과 영원히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럼 그 아픔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에요. 거룩한 경건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뭐 기록되어 있죠. 야곱과 에서가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 형제들 중에. 그 에서의 후손들은 나중에 막 이름을 막 그렇게 줘요. 무슨 누가 우상이 왕이다. 막 이런 식으로 다 지어요. 동물 이름 붙이고 자녀들한테. 근데 그 경건한 후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막 이런 이름을 붙이죠. 그야말로 갈라진 거예요. 내 후손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 혈육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영원한 멸망으로 갔고 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을 때 과연 내가 완전히 행복할 수 있을까? 눈물이 한 점도 없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때로 틈을 탑니다.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답변은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이에요. 완전한 행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이 땅에서도 이미 막 그 전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도의 임종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직접 여러분들이 목격하실 때나 아니면 뭐 증언을 들었을 때나 누구 돌아가시는 장면들 혹은 유명한 분들 같은 경우는 기록으로 남아있죠. 임종 장면이.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일관된 거의 대부분의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공통점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에 이 땅에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이 땅을 영원히 떠나가기 직전에 우리의 편으로는 죽기 직전의 상황에 성도들은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보고 있어요. 하늘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그 박정훈 목사님이나 민경희 사모님이 이제 소천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볼게요. 그럼 그때 마지막까지 막 제가 아마 한국에 있으니까 형과 누님은 미국에 계시니까 제가 임종을 지키게 될 것이잖아요. 아마도 그러면 괜찮죠?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큰 신앙의 선배님들이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막 제 손 붙들고 내 사랑하는 막내 아들 이제 못 봐서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실까요?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안 봐요, 사람을. 사람에게 눈을 두지 않아요. 그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린 그 순간에 아직 성화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우리의 영혼이 확 낮아지게 해줄 때, 확 겸손하게 해주실 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예,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어요. 아주 믿음이 작았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C.S. 루이스 형제님과 그 아내 조이 자매님이 뜨겁게 사랑한 정말 사이좋은 부부였는데, 조이 자매님이 같이 결혼 생활 하다가 암으로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C.S. 루이스 형제님은 아내가 소천한 다음에 몇 년을 막 슬픔으로 그야말로 밑바닥을 막 거의 심령이 기어다니다시피 했는데, 그 슬픔을 기록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의 맨 마지막에 그 조이 자매님이 소천하실 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하셨대요, 자매님이. 그러고 나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게 나를 향해서 짓는 미소가 아니었다. 이러고 끝나요. 네, 하나님 보면서 행복하게 미소 지으면서 간 거예요. 이 남편은 미치겠는데 아내를 잃는 상실감에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아내는 남편 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마음 전체, 전심, 전 존재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일환으로서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별하게 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이 한 점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넷째로,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질문인데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턱인 죽음의 순간을 그때가 어떨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울까? 혹시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이런 염려들,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죽는 그때 어떨까? 막 괜찮을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 호흡기가 약하니까 아마 높은 확률로 이 숨이 멎어서 이렇게 숨이 깔딱 넘어가서 죽을 텐데, 그때 너무 답답하지는 않을까? 그게 막 공포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쓰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전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그 순간을 탁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100%의 확신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여러 말씀에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오늘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을 아주 귀하게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곁에 계셔 주시면서 그 임종을 주님이 친히 돌봐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쓰러져서 이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때 그 임종을 가장 위로하고 가장 격려하고픈 분은 어느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중히 보는 그 성도, 그 보혈로 산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죽음은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 말씀에서 귀중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성경 여러 곳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존귀한, 심히 귀중한, 사랑하는, 명랑한, 그러니까 막 밝게 빛나고 이런다는 뜻이죠. 이런 뜻으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된 그 자카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의미들을 다 합치면 우리의 임종이 어떨지 그야말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의도가 우리에게 확 새겨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 그 단어들 하나하나를 제가 이렇게 쫙 연결해서 이 본문 말씀을 약간 재구성해 볼게요. 그의 성도에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존귀하며 심히 귀중하며 사랑스럽고 명랑하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래서 전혀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 행복한 생각들 해보고 마칠게요. 그건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갈 때 천사들이 호의를 해줄 것 같아요. 아마도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막 99.9%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그렇다고 제가 100으로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행복한 소식들. 사도행전 1장에 먼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면 막 예수님이 올라가신 한참 지켜보고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그 상태에 이제 천사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뭐 말을 전해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 인성을 가셨죠. 그 인성을 따라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에서. 그리고 마치 그 수행을 마친 다음에 몇몇 천사만 이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직 하늘로 안 올라가고 내려온 것처럼 그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승천의 자리에 천사가 있었어요.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불병과 불말과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런데 이 불병과 불말, 회오리 바람은 천사를 나타내는 의미예요.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룹이라고 불리는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병거로 묘사가 돼요. 성경의 곳곳에서. 그 천사들이 달려온 거예요. 이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스랍 천사들은 풀처럼 타오르는 것,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그 풀길.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회오리 바람과 불병과 불말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의 어떤 그 가시적인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소천할 때에도 천사들이 호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그의 영혼이 받들려져서 천국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육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 텐데, 지금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밝게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텐데, 천사들이 막 와서 그 불병과 불말과 또는 어떤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호위해서 영광되게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이 저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의 처소를 천국에 다 예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로 오셔서 그 부활의 육체와 영화롭게 된 그 영혼, 그 모든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우리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영접해 주시라는 말씀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의 소망,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천국의 소망으로 지금의 근심 다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큰 환난 앞에서 정신이 혼미하고 무릎이 떨리고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알지도 못할 때에도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예수님 신뢰함으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무한 사랑 확신함으로
도와달라고 구해 주시옵소서 간구드리면서 건진받는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으로부터의 구원 베풀어 주셨사오니 은혜 가운데 풍성히 그것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